지난 주일 설교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에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위로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며 쉼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도보로 달려와 그곳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갈 바를 몰라 헤매고 미래가 불확실하여 불안해하며 소망을 잃은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구처럼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로만 잘 될 거야, 힘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교자는 지난주에 만났던 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살던 집에서 쫓겨날 만큼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잘 될 거야, 힘내라고 위로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깝게 알고 지내던 선배 한 분이 본인 집에 있는 원룸에 와서 월세 일부만 내고 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선배의 실질적인 도움이 정말 큰 위로가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하는 마음을, 실패한 마음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3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설교에서는 큐티집에 실린 교사 청년들의 고민을 예로 들었습니다. 교사 청년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적은 월급과 교권 추락으로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패배감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런 미래가 닥친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과 확실하고 보장된 미래를 깨닫게 하심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향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무작정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길을 제시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가르치시는 것과 함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미래를 제시해 주어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여전히 불안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없던 한나는 분인나의 괴롭힘과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는 실질적이어서 한나를 고쳐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희망찬 길을 걷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피곤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교통사고로 일주일 넘게 입원하게 된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많아 지쳐서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사고로 인해 맡았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입원 기간 동안 쉼과 이후 직장 생활에서의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통증과 놀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쉼과 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우리를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오실 때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어느 순간 이 세상을 혼자 살고 있다고 느끼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큰 벽이 느껴지거나 갑작스럽고 지속되는 어려움에 놓일 때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바라볼 때는 스스로를 목자 없는 양이라고 느끼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고 신앙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등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느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실질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만약 스스로 목자 없는 양같이 느껴진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위로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